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굴은 제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좋은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주제가 감사에 관련된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감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그 감사는 그냥 다 감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가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참 특징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다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그런 말도 그 영역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감사한다라는 그 표현은 크게 이제 4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또 그 감사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첫 번째 감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필요한 감사일 수도 있어요. 자, 이 감사는 해당하는 말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2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유라는 말과 또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말은 좋은, 또 선한이라는 의미예요. 또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give, 뭐예요? 주다. 또 give freely, 값없이 주다 라는 의미예요. 자, 요 카리조마이는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카리스라는 말,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있는데,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의미의 말이 카리스마예요. 아무튼 그러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그러면 이 2 단어의 뜻을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었다. 또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선한 은혜를 값없이 주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은혜를 값없이 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말인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좋은 것, 선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한, 선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겠죠. 그래서 이 감사는, 이러한 감사는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감사예요. 커다란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이 한 끼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6절인데 이거를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중간에 조금 띄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카리스테오를 사용했는데 이 감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에 대한 감사를 한 거죠. 또 이제 다른 말씀. 자, 마태복음 15장 36절. 이제 7병이어 들어보셨어요? 5병이어 사건 다음에 일어난 7병이어 사건인데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축사하시고, 한글로는 축사하시고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 축사하시고가 유카리스테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때도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여기에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감사, 여기에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감사한 이 감사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감사,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에는 무엇이 문제였나? 자, 아까 이 유라고 하는 데가 문제 있어가요. 이 유카리스테오의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의 기준이,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의 기준이 각자 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이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은 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선한 거다,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 대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것,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이 감사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 감사에서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단계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자, 말씀만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한 감사예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말씀만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을 통한 감사. 이 감사, 이러한 감사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자, 율로게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감사예요. 그러면 율로게오는 무슨 뜻인가? 또 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유. 선한, 좋은 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합쳐졌냐?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로고스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나 레마가 사용이 됩니다. 이 레마는 that which is spoken 해서 말하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인데 사상이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이나 사상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죠. 사상에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것. 말씀이 좋은 것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로게오 하면 감사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을 알면 어떻게 돼요? 찬송하죠. 그래서 율로게오라면 찬송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복을 받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복은 바로 너희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율로게오죠. 또 율로게오가 쓰인 또 다른 말씀.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 예수님이 좋다는 것,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는 복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따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찬송하죠. 근데 이런 이 찬송하던 자들이 며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난 군중으로 변하죠. 왜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 율로게오, 예수님이 이제 선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이제 카테코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카테코의 감사,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한 감사예요. 선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써서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 카테코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그러면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카테코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 라는 말도 되고, 또 이 전치사, 이 카타라는 말은 또 모든, every, 모든 이라는 뜻도 되고, 또 모든이라는 말도 되지만 each, 각자, 각각 이런 뜻도 되고, 또 daily, 매일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네 가지 뜻만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에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에코라는 말은 have라는 말이에요. 가지다, 가진다. 또 무엇이 된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가지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꼭 움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 안에서 품다, 가지다. 그래서 임신한다 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꼭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감사하다 라는 것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유카리스테오의 감사와 여기 이 에코의 감사는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이 에코도 감사하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이 에코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카타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카테코라는 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전치사의 의미를 가진 말들로서의 이 에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코라는 말은 지키다. 근데 그냥 한 번이 아니죠. 매일매일 지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지킬 때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꽉 쥐다, 소유하다
그래서 감사한다.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카테코예요. 재밌죠? 그러면 이 카테코가 쓰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칸을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카테코가 쓰여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카테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기 카테코 대신에 지키어 대신에 감사한다 라는 의미를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 감사한다, 감사하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굳게 지키고 카테코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냥 좋은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취하고 건강을 취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여기에서 카테코, 말씀을 계속해서 취함을 통해서 감사하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카테코 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매일매일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한순간은 안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두 번째 단계로 임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말씀이 좋은 것을 알았으면 말씀을 먹고 또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 속에서 말씀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카테코의 상황 속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럼 어떤 상태로 나아가느냐? 이제 네 번째 단계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네 번째 단계의 감사는 남들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감사가 되는데, 뭐예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통한 감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빼앗기기도 하고, 말씀이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싸움이 계속 되었는데, 그런데 점점 말씀이 쌓이다가 어떤 순간이 딱 되면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의, 영화의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엑소몰로게오. 어렵죠? 그런데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두 개의 전치사가 나오는데, 에크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호무라는 전치사, 그리고 아까 로고스 했죠. 로고스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에크, 호무, 로고스가 합쳐져서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이 되는데,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에크, 어디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from이라는. 이 에크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로서의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호무라는 말은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래서 함께인데 그 함께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속에서의 함께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리,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면? 육신에서 또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것들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세상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통한 감사.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 또 찬양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러한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수준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엑소몰로게오에 해당하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믿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때 자복하여 엑소몰로게오, 그러니까 자복하는 것, 세상에서 분리돼서 정말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행위 속에서의 자복이죠. 또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백한다라고 했을 때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자백할 수 있는 거냐면, 무엇을 자백하는 게 가장 좋은 자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백하는 거죠. 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백하여 또 주라 감사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던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엑소몰로게오 하고, 이 감사는 첫 번째 단계의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죠. 그냥 아무거나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엑소몰로게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말씀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속에,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감사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예요. 정말 수준이 높은 감사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감사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대학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최고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단계의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그죠? 4가지 단계의 감사. 자, 첫 번째 단계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와 카리조마이가 합쳐져서, 그래서 카리조마이는 주다, 아낌없이 주다. 근데 이 카리스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은혜, 아주 선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로게오의 감사. 그래서 좋은 것. 근데 그 좋은 것은 개인의 이 성향에 따라서 좋은 것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 중에서 무엇이 좋은 것을 알아요? 유와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말씀만이 선함을 알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카테코의 감사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선함을 알기는 알았는데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을 빼앗겨.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움켜쥐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카테코는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한 감사. 이게 세 번째 단계의 감사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겠죠.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엑소몰로게오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크 호무 로고스, 세상과 분리되어서 호무, 그래서 함께,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함을 통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최고의 감사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